어, 오늘 제목은 지난주 그 대학 선교국 연합 전도학교 메시지였던 대학 렘넌트의 미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정리하고 붙잡는 시간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매달 첫 주는 전국 연합 전도학교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나머지 주간들은 우리가 화요 집회 메시지를 우리 대학에 맞게 쉽게 적용하고 응답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학 렘넌트의 미래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첫 번째로 대학 렘넌트란 어떤 자냐?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해하는 렘넌트가 대학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동부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은 다락방 전도를 이해하는 렘넌트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대학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1절, 3절, 8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오직 기도할 때 일어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뭐냐? 이런 138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인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렘넌트는 어떤 자냐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앞으로 지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대학 렘넌트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해하고 지속하는 렘넌트가 되려면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 안에 있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되야겠는데,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 그리고 제자 관계, 친구 관계,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관계란 뭐냐면 구원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 말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구원을 받고 절대 불변의 여정을 가며 절대 불변의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관계예요. 제자관계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참 제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는 자인데 이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대학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 친구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자가 친구 관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대학의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대학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대학 현장이 변화되는 것. 이 5가지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역사가 우리 경기 동부 지역에 있는 여러분 대학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로 대학 렘넌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승리하고 미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승리한단 말은 지금 여러분이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길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동부의 전도학교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대학 현장의 지교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역사가
우리 경기 동부의 대학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응답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미래의 증인으로 그리고 제자로 전도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락방 전도 운동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지속하여서 오늘에 승리하고 미래에 응답받도록 이번 주에 어떤 미션을 잡아야 되냐?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생명관계, 또 제자관계, 친구관계에 있는 대학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 현장 복음화 메시지 8번째 시간 현장 미션의 제목은 복음과 치유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주부터는 치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예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다 이루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까지도 완전히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또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치유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의사와 약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의 병만 치유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는 것으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게 된 육신의 병은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치유일 뿐 영적인 부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오게 돼요. 그리고 반복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의사와 약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치유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반대도 있습니다. 미신을 의존하는 겁니다. 미신을 의존한단 말이 뭐냐면 의사와 약 이런 걸 완전 무시하고 영적인 치유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와 약과 같은 의술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만약에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 경우가 있었는데 치료를 안 받게 하고 기도만 하면서 고치려 하다가 나중에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심각해진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는 육신도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인 의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치유법은 뭐냐? 의술만 의존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것만 고치려는 미신을 의존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부분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올바른 치유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구원받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가진 자에게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운명하게 돼요. 애국뿐만 아니라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치료와 의술의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과 또 기도의 힘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인 일반 은혜인 의사와 약 등의 의술 치료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치유예요. 끝으로 치료받은 이후도 중요합니다. 치유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고 이후에도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영과 육이 모두 균형 있게 건강해져야 그 건강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안 되고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데 육신이 관리 안 해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강건해야 건강이 지속되고 또 병든 자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강건한 우리 경기지부 동부지역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운동을 경기 동부 지역 대학마다 실현할 수 있도록 항상 그리스도와 생명관계, 제자관계, 친구관계에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전도자들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강건한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